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교인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또 이 에베소라는 그 로마 어떻게 보면 도시죠.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그 본질,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알로카시아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가지를 다 잘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거기서 새순이 다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니까 나무가 다시 새롭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1년 동안 두통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찮게 이렇게 치과에서 찍어보니까 이 치근낭룡이라고요. 이게 이빨 그 속에 그 안쪽에 그 모록 같은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니까 두통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어떤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통약도 먹고 또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병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삶의 어떤 증상보다도 그 증상의 가장 원인이 되는 그러한 문제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삶의 모든 증상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와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구속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인쳐주셨다는 말은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계약을 붙잡고 있는 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우리가 나가는 한 절대 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16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실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같구나. 어떻게 이렇게 상황 가운데 감사할까? 우리가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감사라는 말이 19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64번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에 132회가 나오는데, 이 구약의 132회 중에서 무려 77회를 다윗이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4번 중에서 무려 48번이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서신서를 보면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수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비결이 바로 이 감사 아닌가. 뭔가 이 감사의 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다윗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만 보더라도요, 다윗이 우리가 성경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들이 다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다윗은 그 집에서 아버지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자식이 다 있냐고 할 때 이 자식들이 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식은 도대체 뭡니까? 홍길동입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다윗은 어쩌면 사생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왕으로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 15년 동안 다윗이 겪었던 일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맨날 사울이 왕이 죽으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발 뻗고 잠을 잔 날이 한 날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하면 자기의 적국에까지 가서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다윗을 알아보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야?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 보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시므이가 욕을 하죠. 비루한 자요. 가거라. 이 비루하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궁에서는 그 남았던 자기 부인들이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정말 기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려 구약의 이 132회의 감사 가운데 77회를 다윗이 감사했다고 얘기하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 좋아야만이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에 서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는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죠. 8장에 탄식이 나옵니다. 지금 캐나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놀랍도록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들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도 이 구속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첫 열매를 맛본 우리들도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에 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감사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더 먹을 것을 또 맛있는 게 없는가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더 읽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보면 보통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얘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자,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신 대속하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고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로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년 후 정도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변질됩니다. 부부간에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이 사랑이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사랑도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아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죽으심까지 내가 정말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채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단두대에서 끊어지면서 3번 탕탕탕 떨어지면서 이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어떤 그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그는 삼정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는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면 두려움이 없게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청동 거울 이런 거니까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그때는 우리가 영원 얻게 되어서 주님을 분명하게 볼 것이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영원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에 그 음악바에 있던 이사 가신 한 집사님이 자기 이제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근데 동생의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너무 자기 부인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때 전도지를 우리가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맞아 내가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성도가 됐다면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고 성실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만약에 사장이 돼서 사람을 뽑을 때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우리가 택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자로도 하나님은 불러서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인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같은 사람이라도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75세 노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의 말지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굳잡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스노우 박스, 우리 김승호 회장이 이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장학.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인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회사에서 일한 방식을 직원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실하지만 이 사람은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회사의 조직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회사를 동맥경화 현상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사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주 작은 일들에 대해서 사장님, 이런 일들은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지저분한 일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사장을 굉장히 존귀한 사람처럼 높여주고 자기가 이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대신해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하지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다 일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마치 경영자처럼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는 배심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 신앙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하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엘리야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가 뽑은 그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한청합니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나 외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니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에베소 우리가 1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이 골프장은 그 김우중 회장이 만들어놓은 대우 골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 사람들은 못 가고 높은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김우중 회장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열리니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사업의 눈을 본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는 집안이고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그의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나갔더라면 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업도, 그리고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모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는 로마서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부활의 몸에 참여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기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시는 것은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값주고 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아니 영원한 땅에 상급을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아직도 영원 무궁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째째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중국에 여행을 갔대요. 선교사님과 함께. 근데 거기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좋은 백화점이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살 게 아무것도 없더래. 왜요? 우리나라의 백화점과 더 좋은 물건을 보고 이걸 보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비록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모든 상급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또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근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절,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했고 경험했고 또 영원히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홍제동에 살았는데 그 앞에 인왕산이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저희 친구,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텍사스에 있는 그 교수에 있는 그 한성이, 민근이,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구경 가져갔어요. 그때는 여러분 119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게 시신 수습하는데 가족이 오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올라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방에 가니까요, 이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냄새 나는데 그 어떤 냄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여러분 썩는 냄새는요, 굉장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하루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흘 되면요, 벌써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디서 모르게 희한하게 그 죽었을 때 오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파리라고 여러분, 파리가 아닙니다. 시신이 죽으면요, 시커먼 파리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죽으면 냄새를 맡고 오는 겁니다. 근데 나흘 되면 완전히 이제 썩어서 이제 부패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부패한 시신 앞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마리아도 옵니다.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문을 왜 옮깁니까? 의아했겠죠. 근데 돌문을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딱 옮겼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요, 배를 동인처럼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면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 보고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가 위험하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 그러니까 분야들까지 합치면요, 수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인 것이고, 이 능력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베세다 강해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 하겠어?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거 이 몇백만 원도 안 되는데, 아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만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4차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도 덮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